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까지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 사울에게 말하되 그거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브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브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브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영적인 수련 과정을 거쳤습니다. 뭘 거쳤다고요? 수련 과정.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들은 예과와 본과를 거칠 때 인체 투시도를 펼쳐놓고 그림 보고서 이거 어떻게 할까 저건 어떻게 할까 이렇게만 공부하지 않습니다. 예과와 본과를 거칠 때 이론 공부도 하고 실제로 수술 현장에 가서 바깥에서 참관하기도 하고 또는 그 시신을 기증받은 시신이나 이런 시신들을 가지고서 해부 작업을 칼로 메스를 다 대보고 실수할 거는 어디서 실수를 다 해보고요. 병원에서 시체한테 실수 다 해봅니다. 마네킹 가지고 해보다가 그 다음 실제 시신한테 칼로 다 대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의사 면허증을 시험 쳐서 받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면 주사 놓는데 벌벌 떨리면서 놓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막 놔봅니다. 칼로 찔 때 손이 들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째지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각 째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목회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나 신앙의 사람들 길러내는 과정들에 너무 이론 공부가 너무 많아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너무 이론 공부가 너무 많아요. 성도들에게 제자 훈련하고 이론 공부 중요하지요. 이론 공부할 뿐 아니라 실전 경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안전한 데서 실전 경험을 해요. 어디에서요? 안전한 데서. 처음부터 적장 골리앗 다윗한테 떡 던져놓으면은 다윗이 감당 못해요. 그런데 그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 있는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 왕을 이렇게 치유사에 가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이 자기화되어진 거예요. 자기화되어서 다윗에게는 특별히 어떤 영역에 성령이 함께 하시냐? 지정의 가운데 의지예요. 할렐루야. 머리, 가슴, 배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아랫배 쪽에 성령 충만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때 나오는 은사들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속한 은사들이 그에게서 나와요. 사울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어디에 은사가 주로 임하냐? 이 머리에, 생각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임하면서 주로 예언과 지혜의 은사가 사울에게 그렇게 왔던 것이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계시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사모님 계시가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을 것 같아요? 예, 계시가 와서 아들아 네가 나가서 싸워라. 싸워 이기면 네가 반드시 이기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겠고 지키리라. 계시 안 왔어요. 그냥 다윗에게는 성령이 확 격동하시면서 강력한 담대함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한 따라 쫄지 맙시다. 안 쫄아야 돼요. 그래서 안 쫄고 기세가 꺾이면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심리적인 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 우리 마음도 지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담대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그 열매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막 저 사람 말이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도다. 내가 나가서 싸워 이기면 저거 합니다. 형 엘리압이 이 녀석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났나 이놈아 이랬는데도 다윗이 주저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지금 불이 붙은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계시는 다윗에겐 지금 몸으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정신으로 와서 담대함으로 그렇게 그에게 다윗에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다윗을 드디어 그 사람이 야 전쟁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였다? 사울에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전했더니 사울이 누구를 불렀다? 다윗을 불렀다는 겁니다. 니가 좀 와봐라.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는데 부름받아 갔는데 이제 이 말에 응답 말 잘못하면 모가지 날아가고요. 잘못하면 전쟁에 나가야 되는 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막 처음에 그냥 오만방자하게 그냥 말했던 사람들도 정말 실전에 딱 투입될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사실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그냥 뭐 녀석아 니 똑바로 말하지 못해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하지 말 것이다. 낙담하지 말 것이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브레셋 사람과 말이다. 싸우리다. 지금 사울 왕 앞에 이 말하면은 나가야 될 수 있다 없다. 사울 왕은 물어봅시다. 그럼 사울 왕은 다윗이 나가면 반드시 이기리라고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믿음 좋아하느냐 나가봐라 이랬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묵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놈 봐라. 요놈을 내보내서 골리앗하고 싸워 이기기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인데 근데 만약에 이 어린 애가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지면 어떻게 하겠냐? 지금 어떻게 될까요? 전쟁의 양상이? 여러분요. 전쟁에서 목숨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껑청 들고 이래가 초소를 뜨니까 하늘 향해서 비행기한테 쏠 때 이렇게 되지. 지 목숨 소중해서 손이라도 내놓고 이렇게 쏘면요. 맞아 죽을까봐 껑청 들고 이렇게 쏩니다. 근데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포탄이 날아와서 옆에 사람이 파편에 맞아서 확 죽으면서 피가 팍 튀잖아요. 그러면요 눈이 돌아가 버려요. 저놈들 말이야, 내 친한 자가 죽었단 말이야. 복수심이 그냥 확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가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면요, 저 잔익 모독한 블레셋 사람 말이야, 이 어린 나이를 그냥 도륙하고 잔인하게 죽였다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유대 블레셋 사람들, 우리가 왜 그렇게 얼락까지 죽여야 되냐 뭐 이런 거 일어나고요. 유다의 진영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우리 아이가 죽은 거 아니냐, 내 동생이 죽은 건 아니냐. 네. 우리 중에서 골리앗하고 싸워 나갈 사람 없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죽어서 이렇게 집단한 용기를 내서 나갔다가 죽었는데, 이 아이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 일어나 나가 싸우자. 그러다 어떠졌냐 하면요, 다시 전쟁의 양상이 1대1의 전쟁에서 다수 대 다수의 전쟁으로 양상이 바뀌는 거예요. 정치인들은요, 희생양이 될 사람 한 사람을 딱 정해가지고요, 국면을 바꾸려고 그래요. 이거 프레임 전략이라고 합니다. 신문기자들, 언론을 여러분, 저널리즘이나 저질리즘이에요. 왜 저질리즘을 하냐? 프레임을, 국민들의 눈을 속여가지고 프레임을 바꾸는데 언론이 너무 일조하거든요. 보수 언론대로 어떤 걸 부각시켜서 프레임을 바꾸려고요. 우리나라의 진보 언론이 있잖아요.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이 의외로 진보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오마이뉴스 이런 게 진보고요. 이 진보는 진보대로 프레임을 바꿔서 정치적 판세를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는 불리한 것은 뒤로서 감추고 자기가 유리한 것을 앞으로 턱 띄워가지고 국민들의 눈이 거기에 확 쏠리도록. 그래서 프레임과 프레임이 하도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수가 높아져가지고요, 수를 읽어요. 야들이 그 다음 무슨 수를 하는, 보수는 뭐라고 말하고 진보는 뭐라고 말할 거다. 그래서 창과 방패의 전쟁이 하도 치열하다 보니까 정치 패널들이 뭐 김어준 씨의 뭐도 있고 뭐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패널들이 유튜브를 얼마나 인기를 끄는지, 왜 자기 팬들이 있으니까 그 프레임이 먹힐까 안 먹힐까, 그런 아주 스펙타클하니까. 근데 지금 사울왕의 머릿속에서도 다윗을 내놔서 이긴다고도 이래도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는 1도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하고, 또 하나는 야가 죽더라도 우리는 뭐 볼 게 없다, 손해 볼 게 없다, 전쟁의 국면을 바꿀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겠죠. 여러분, 전쟁이 참 무서운 거예요. 전쟁이 나면 병사들의 목숨이나 주민들의 목숨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기는 거, 그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든지, 누가 죽든지, 내 자식만 안 죽으면, 내만 안 죽으면 사람을 얼마나 투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에요, 여러분, 수많은 음모에 관한 얘기, 그 가스 문제도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정치인들은 그것에 많은데요, 실제로 거기 죽어나가는 사람은 러시아 군인들이 죽어나가고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죽어나가요. 어쨌든 다윗은 그 사울의 프레임 안에서, 블레셋의 프레임 안에서 한 명의 희생양처럼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갔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 사람이다, 아니다? 부어진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 사람. 그리고 주의 성령이 그와 함께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 은혜란 말은 카리스예요. 근데 거기서 결과를 나타내는 전미사 마가 붙으면 카리스마가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지도력을 나타낸다는 뜻이고요. 거기서 카리스마타 하면 은사가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지도력을 나타내고 그 지도력을 나타낸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함께한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지도력과 카리스마와 은사는 함께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죠.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은혜가 은사로 나타나는데 다윗에게는 어떤 은사냐? 구체적으로는 능력의 은사고요. 무슨 은사? 능력의 은사고요.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능력이 신령한 은사의 세계가 아니라 신령한 달란트의 세계예요. 무슨 세계예요? 따라합시다. 신령한 은사, 신령한 달란트. 신령한 은사는 방언, 예언, 병고침 하는 성령의 9가지 은사의 세계입니다. 신령한 달란트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에 성령님의 기름이 부어져서 그 재능을 은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달란트를 만드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성령이 함께하는데 수금을 타는 재능이 은사, 신령한 달란트가 되어서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영적 무기를 사용하시고 다윗은 물맷돌을 들려서 이렇게 휙휙 돌리는 그런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신령한 달란트를 삼아서 하나님이 적장 골리앗을 꺾어 이기는 영적 무기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달란트, 영적 달란트를 주셔서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는 이 사람들 교회에서 사용하세요.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보기도자로 사용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낫게 하시고 그런 신의 은사도 주시고 주로 교회에서 사용하세요. 근데요 세상을 섬길 때는요 하나님이 신령한 달란트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달란트는요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았다. 40일 금식 세판 했습니다. 이러면 제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뭐가 강해졌냐? 신령한 은사가 강해져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 중에 설교 진짜 못하는 분이 있어요. 네, 막 설교하다가요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았는데 그 야곱이 다시 이삭을 낳고 이럽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습니까? 이삭 낳고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말이야 이삭을 낳았는데 말이야 그 이삭이 형이 에사하고 싸워가지고는 이겼잖아. 교인들보다도 성경을 더 모르는 분도 있고요. 하지만 신령한 은사는 있는 분 존중합니다. 그분은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재능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재능을 주시면요 세상에 돈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보입니다. 이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 세상에 돈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보여요. 그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확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 안에서 의학자면 의사라는 지식의 세계 안에서 과학자라면 과학자라는 지식의 세계 안에서 정치인이라면
정치적인 그의 감각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막 받기 시작합니다. 음악인이라면 음악 악기를 다루는 그런 그 음악적인 재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령한 달란트의 세계입니다. 신령한 달란트의 세계로 가면 그 사람은요, 세상 앞에도 내놔도 돼요. 교회에서 귀신 쫓아내냐면 세상에 가서 무슨 귀신 소리하고 앉았노, 귀신 신하락 가문 소리하고 앉았는데 이 갑니다. 근데 신령한 달란트로 세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저 사람은 이 수술하는데 신의 경지에 도달한 그런 참 명이다, 명이, 이 소리 합니다. 하다못해 마사지 하시는 분 얘기했잖아요. 마사지 하시는 분이요, 성령의 자기 암 때문에 치료받고 회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깊이 서는 시간 가졌더니 마사지 하는 재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펴져가지고요, 신령한 달란트를 만들어서 환자들을 막 치유하는 거예요. 마사지 해가면서 상담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슬슬 읽어내고요, 위로해주고요, 격려하고, 자기는 손님 많아 돈 벌고요, 치료받아 마사지 받으러 온 사람은 신유의 은사도 덧입혀질 거고요, 예? 마음 상처도 치유받고 가고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음도 전파되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초대교회는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5가지 직분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가 강한 사람, 사도와 선지자, 신령한 달란트가 강한 사람, 맨날 성경책만 파고 읽고 묵상하고 하는데 그 사람은 가르치는 교사,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목자,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뻗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2가지 은사로 이렇게 섬기게 하시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속에서 이 은혜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면요, 자녀들은요, 그의 달란트, 그의 재능, 그의 직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쭉 밀어줍니다. 그러면서요, 신령한 달란트의 세계가 그의 인생 가운데 확 풀어져요. 공부 잘하는 재능에 그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밀어줘서 인생을 열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바로 신령한 달란트의 역사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축복이에요. 그리고는 사울왕이 전쟁의 프레임을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면서 희생양으로 그 아이를 내보냈던지, 골리앗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던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의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이 은혜와 축복이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보, 우리 집 아들도 이래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 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깊이 받게 하시고 그 성령님 안에서 준비되고 또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프레임으로 다윗을 내보내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이 꿋꿋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사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의 선하신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또한 간청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수혜로 얼음을 겪는 이웃들을 주 앞에 중보하며 올려드립니다. 수술하고도 가게에 있는 옷가지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 한 고비를 또 지나가는 윤재영 주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딸이 겪고 있는 마음의 상처, 인생의 짐들, 아버지 하나님,
때로 내려놓음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주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기와 주사님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음이 아픈 분이십니다. 주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의 피에 가지고서 집안에 있는 것들 다 정리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의 심정을 주님이 헤아려 보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마음 만져주시고 복음이 그 가정 안에서 역동하는 역사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그 가정에 부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 성모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박연주 원장님 주님 집이 몽땅 다 잠겨버리고 세간살이 하나 건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떨어졌는데 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용기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함을 받는 기회와 은혜가 부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두가 다 침수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의 자비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그 신실함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의 역사가 그 인생과 삶에 부러지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